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암의 성적표는 100점 만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빵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그 온전함이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살기에는 우리는 시작부터 사실은 가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고 우리의 마음에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된 자로, 멀리 있던 자로, 또 대적하고 반역하던 자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함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 송사하면 우리는 절망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에 야, 네가 목사냐? 이렇게. 원수가 와서 저희가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원수의 말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말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면 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뭘로 비유했냐 하면 등불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의 등불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남아프리카 맨 밑에 항구에 있는 그 등대 이름이 희망봉 등대예요. 정말 그 대륙을 넘어가는 그 항로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곳에는 늘 풍랑이 많고 정말 항해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그 등대 하나가 있어서 수많은 배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등대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길을 찾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빛이라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춰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언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에요. 어두움이거나 아니면 장막 같은데 아주 실내에서. 오늘도 이 등불을 끄면 우리는 아마 기도 시간에 앞이 성경책도 잘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온전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비쳐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죄 지을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암의 그 삶을 누구랑 비교했냐면 다윗과 비교했고, 특별히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이 어떤 업적을 이룬 거를 비교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매가 형제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아니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랑을 경험할 때 더 행복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줄 때 행복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더 사랑해 주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섭섭해해요. 내가 보기에 좀 섭섭함이 느껴져요. 나를 좀 잘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려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사랑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다 실망시킬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암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그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아요. 아비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아비암에 대한 인생을 요약을 했는데 3절, 4절, 5절을 보면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이미 악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에게 축복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 자체가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 사람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 자체가 온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다윗의 이야기를 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의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마 다윗은 만약에 수치를 이야기한다면 한 99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완전한가 온전한가라고 말할 때는 온전하지 않은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아의 사건 때문이죠.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다윗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비암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인데 그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갔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된 자들이에요. 유다의 왕들 그 연대기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에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완전한 삶에 대해서 실패하고 나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시냐면 너 의롭다고. 의롭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의로운 자로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망해버린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 시험 공부하던 학생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수를 좀 못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모습이 지금 연약한 것 같아도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비암이 그 다윗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어지고 또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는 3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별로 좋지 못한 성적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8절에 다시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미급한 위기의 시기를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비암의 인생이 흔들리는 등불이었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떠냐면 다윗의 인생도 흔들리는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그 등불이 꺼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그 불씨를 살려서 어둠을 비치는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다윗의 마음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박